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과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는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이 언약 잡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팀들이 세워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여시는 문과 응답들을 확인하는 증인들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요. 진짜 기도하면 사도행전의 그 응답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많은 힘을 얻죠.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단은 늘 힘을 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냐? 시험 들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예. 사단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 인생을 계속 시험 들게 만들고 악한 일에 쓰임받게 만들고 악으로 끌고 가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가 1시간도 안 돼서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은 온이고 원해요.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계획도 살기 원하는데 뭐가 약하냐? 육신이 나약해요.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 어디를 계속 건듭니까? 예, 영적인 부분도 건들겠지만 우리에게 계속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속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문제, 환경. 그 기준이 뭐냐? 내 기준 돼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것에 속는다는 것은 복음의 기준이 돼 있고 그리스도의 기준이 돼 있으면 안 속아요. 그리고 속아도 다시 회복이 빨라요. 그런데 여기에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돼 있으니까 이게 섭섭함. 그래서 마귀 중에 가장 악한 마귀가 어떤 마귀래요? 섭섭마귀가 가장 악하대요. 예. 그래서 교회 섭섭하고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요. 시험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막 이래 생각 들고요. 보상심리 많이 들죠. 왜냐하면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이걸로 돼 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험 들어요. 왜냐? 육신이 나약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육신이 나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깨어 기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닮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존돼 버리면요. 섭섭함도 서운함도 여러분 막 일을 막 처리하다가 확 나버릴 때 있죠. 그럼 편안하잖아요. 막 뭘 하려고 막 발버둥이 치고 노력도 해보고 막 하려다 에라이 안 되겠다. 확 놀 때 있죠. 그때 사람 진짜 평안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란 말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건데 우리는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일처리하다 확 놀 때 있죠. 에이 안 되겠구나 너무 힘들구나 에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 편하잖아요. 그게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된다니까. 아버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버지 하시옵소서. 그게 기준되는 사람은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 이게 그리스도 기준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이 와야 돼요. 그래야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온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확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고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지.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 문제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해 태풍이 온 것도 올해 비가 많이 온 것도 우리는 몰라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막 남원 시내가 막 물 피해가 있을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사람 다 어렵대. 우리나라 막 부채가 뭐 몇백 조고 막 어렵대요.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계신 거예요.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에 답 안 나면 모든 게 다 문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준되고 복음에 답 나버리면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아멘? 기준이 이거냐? 기준이 이거냐? 내가 여기에 잡혀 있냐? 내가 여기에 잡혀 있냐에 따라서 문제가 응답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했고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사단은 저와 여러분 이 육신의 것 가지고 시험 줍니다. 이 육신의 근데 진짜 제자는요, 여러분 절대 제자는 이거를 다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이거를요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 수용하고 초월하면 사단이 여러분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리라.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면요 사단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무 신경 안 쓰고 복음 누리는 시간 가지면요 사단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찾게 됩니다. 이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그걸 쉽게 넘어서요. 그럴 수 있구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귀중한 건 내가 복음이 안 된 게 문제고 내가 복음 못 누리는 게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지금 복음 뿌리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래서 추월하고 넘어서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왜 하나님이 그분과의 만남을 주시고 왜 그런 문제를 주시고 그런 사건을 주셨을까? 절대 주권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가 왔다고 생각할 때는 답을 내고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문제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정확한 걸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잡아야 돼요. 틀린 거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 판단이 흐려지죠. 답을 들어야 돼요. 답.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올바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 보고 언약 잡았다 하는데 사람들은 틀린 걸 잡아요. 교회 오면 잘 살고 교회 오면 잘 되고 교회 오면 자식 잘 되고 교회 오면 건강하고 교회 오면 교회 오면 사람들은 다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틀린 거예요. 복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그분 믿는 순간부터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 통해서 복이 다 흘러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드러난 거를 이거 육신의 걸 가지고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기준으로 야 내가 저 인간처럼 교회 달라면 나 교회 안 가버려. 쥐는 더 못 살면 그 사람은요 교회 와서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교회 안 다녔으면 천하에 악하고 나쁜 짓만 다 하고 다녔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렇냐? 교회 다녀서 저런 거예요. 안 다녔으면 더 이상한 인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요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기준을 다 도덕 윤리로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고 바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선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 반대로 얘기해 보면 악하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요, 안 착하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요, 나쁘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그렇게 안 둬. 어떻게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났어요. 모든 사람은 배경이 지옥이요. 너희 아비가 마귀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 전화 오죠. 띠리리리 보이스피싱. 얼마 무한 대출 해주겠습니다. 요즘 따라 그런 거 많이 오지 않나요? 대출 해줘. 예전에 저 은행 가면 돈도 안 빌려주더니 요즘에는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 그 은행에서요, 카드사에서 그 사람을 다 체크하고요, 쓰는 양이 많아지면 그걸 늘려준대요. 맞나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에요. 카드사들은 나쁜 짓만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쓰게 만들고, 더 많이 빚지게 만들고, 더 빨리 망하도록 하는 게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제 공부를 하면요, 그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빨리 카드를 다 버리라고 가르쳐요. 체크 카드를 쓰라고 가르쳐요. 그 신용카드 쓰는 거는 인생에 도움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카드사는 여러분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카드 그걸 막 높여주잖아요. 그거 더 많이 쓰도록. 그래서 더 많이 빚을 갚도록.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돈 벌어먹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언약을 확실히 딱 잡아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언약 안 잡고 문제 잡거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들을 갱신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 내가 문제에 또 빠져 있구나. 내가 또 사람 관계에 빠져 있구나. 내가 또 뭐 환경에 눌려 있구나. 아, 내가 복음 붙잡아야지. 그러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 거하면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내 계획이, 내 뜻이 들어가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그러다니까요. 문제가 오면 막 내가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주님께 딱 맡기고 들어가. 그리고 언약을 딱 잡아. 어떤 언약을 딱 잡아야 되냐? 분명히 구약에는 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죠? 새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절기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양의 피 바른 날 저주 재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저주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피 바른 집은 저주 재앙이 넘어갔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의 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라, 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두 번째 절기가 수장절. 순서를 잠깐 바꿀게요. 수장절은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거는 뭘 나타내냐? 천국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쌓았잖아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천국이.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배경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지키라. 이게 맥추감사주일, 맥추절. 이게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하나도 없이 나와가지고 보리 심었는데 거기 열매 맺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게 맥추절이에요. 그 말은 뭐냐?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셔요. 봐보세요. 구원받았죠. 천국 가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정확무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켜요. 여러분 이거 언약을요, 여러분에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구원받았지. 우리는 내가 좀 실수했다고 구원이 없어지고 내가 죄를 졌다고 구원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저주재앙 빠져나왔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고 지옥배경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해. 구원이 흔들려. 내가 구원 받았는가?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지? 내가 뭐 주일날 한번 빠지고, 여러분 주일날 한번 빠지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위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천국도 가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도 가요. 중요한 건 뭐냐? 예배가 안 되면 삶에서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세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올바른 구약 때 이거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는요,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이 세 절기가 완성된 건데요.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지옥배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모아놓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로마가 망할 거다. 그때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증인들이에요. 뭡니까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약속하셨죠. 성령이 분명히 이게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 구약과 신약에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이거를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재앙 끝내버렸다. 이제 여러분 가문에 저주재앙 없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못 믿는 가문은요, 안 믿는 가문은 이상한 저주재앙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 빠져나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각인시켜. 나는 구원받았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믿고. 아멘.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각인.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 와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끝냈다. 하나님 나라 뿌리 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체질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 알죠? 예전에 김유신 장군인가가 딱 말을 딱 탔는데요. 이놈의 말이 어디로 갔냐면은 기생집으로 가요. 기생집으로 말이 지가 알아가지고. 왜냐? 늘 김유신 장군이 기생집으로 가니까 말 모가지를 쳐버려. 그게 뭐냐? 말이 잘못한 게 아니고 김유신 장군이 맨 말 타고 술집 갔거든요. 그게 말이 체질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늘 불신앙 체질하는 사람은요. 불신앙 못 빠져나와요.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 늘 복음의 말, 언약의 말, 늘 복음 포럼, 늘 전도 현장 생각, 뭐든 사물을 봐도 복음으로. 아멘? 여러분 들의 풀을 봐도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야, 저기 오늘 단풍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단풍 보고 센치해져가지고 가을을 타버려. 근데요, 이 복음 체질된 사람은 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 단풍나무 색깔도 저렇게 다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을까? 그것도 가을만 되면 저 단풍이 저렇게 이쁘게 지고. 그게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단풍나무 보면서 막 우울해지고요. 막 인생 다 산 것처럼 막 이랬는데 요즘 단풍나무 딱 보면 진짜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그게요, 복음 체질된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거에 성령인도 받는 체질되니까 결정을 할 때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 언약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중심, 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체질돼 있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응답받아요. 그럼 우리의 체질이요. 이 틀린 육신의 것들이 있어갖고 내 중심, 모든 게 다 나 중심. 뭐 나 아니면 안 되고 막 나만 막 응답받아야 되고 뭐. 여러분 내보다 다른 사람이 더 해서 그 사람 다 할 수 다 밀어주면 됩니다. 잘하도록 하면 돼요. 그게 체질이 안 바뀌어갖고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이 각인되고 세상의 것이 뿌리내려고 체질돼가지고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 구원은 받고 천국도 가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틀린 선택해갖고 쭉 돌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3명 들어갔습니다. 누구 들어갔어? 여호수아, 갈렙, 라합 잘하시네. 나머지는 다 어디 있어요? 다 죽었어. 그 후대들이 들어가. 왜요? 육신의 것, 애굽에 노예되었던 틀린 각인 뿌리 체질된 것, 그것 때문에 맨 불신앙하고, 아니 아버지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 먹을 거 다 채워주셨는데도 입에서는 맨날 불신앙, 맨날 욕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바른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세절기 응답 누리시고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노력할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집중해버리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위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냐. 이게 믿어져요. 어떤 문제 와도 믿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괜찮다. 이거 문제 아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 혼자 하려니까 갑자기 두렵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이 갑자기 확 잡히는 게 있잖아요. 불안함에 막 잡히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함께함의 비밀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비밀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요. 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셨지. 함께 하시다 약속하셨지.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거기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뭐가 오냐면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와도 함께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오늘 이 땅 지구 멸망해도 우리는 아버지 나라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죽는 사람들 불안해요. 두려워요. 임마누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고요. 중요한 거는요. 원네스인데 이게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막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 그렇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발판 삼아 인생을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각과 마음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도전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조금만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왜냐? 정확한 언약 잡았지. 오는 응답 확실하지. 하나님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에 잡혀 기도하는, 염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음소리지. 언약을 잡고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나름대로 화장실에서도 괜찮고 설거지하면서도 괜찮고 자기 전에도 괜찮고 누워서도 괜찮고 운전하면서도 괜찮고 괜찮아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시간을 찾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불만 막 가지고 있는 거,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거, 그거 다 여러분 뇌에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상처가요, 마음에 있는 거에 뇌에 각인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근영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를 목격한 아이가 이제 학교에 왔어요. 우리 사감이 이제 복음을 줬는데, 영접은 하긴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하게 했대요. 근데 이제 한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눈 뒤집혀진 모습을 보고 이제 그거를 봤는데 학교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서 걔는 괜찮다. 그러니까 자기는 더 열받는 거예요. 잘 회복이 되고 있어. 그 떨어진 아이는 잘 회복이 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트라우마 갖고 상처가 너무 큰데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 상담 선생님이 카톨릭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 얘는 더 열받는 거예요. 자기는 꿈에 나타나고 밤마다 시달리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그게요. 계속 불안하고 억울하고 막 그 마음이요. 결국엔 뇌에 각인된다니까요. 그게 영혼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그 상처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뇌에 각인되고 그게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한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가지고요. 어디로 가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아뢰세요. 아버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아버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요. 저 사람은 왜 그럽니까? 그거 다 기도예요. 그거를 가지고 다 아버지께로 가라. 아버지께 다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이 이거 계속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체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습관 체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집중하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트리니티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어져. 예전에는 막 이것도 하나님께 이르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계속 아랬는데 이제는 그 시간표가 딱 지나고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여기에 담나게 돼 있어. 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그리스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어지고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자, 이게 기도의 단계인데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은 간단하고 심플해요. 성령 충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강단 말씀 붙잡게 돼 있고 그리스도 붙잡게 돼 있고 내게 주신 신분 붙잡게 돼 있고 내게 주신 권세 붙잡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구하던 나의 그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이번 주 말씀 뭡니까? 선한 목자 되신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힘나요. 진짜 힘나요. 그러다면 어떻게 일어나냐? 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일을 맡기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걸로 사람 살리라고. 이걸로 생명운동하라고. 이걸로 복음운동하라고. 미션. 옛날에 어떤 김제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 장로님 부자라는 거예요. 소가 100마리고 막. 근데 목사님 막 그 교회가 이제 막 목사님 막 내쫓고 막 다른 목사를 막 오락하고 막 이런데 요즘 시골 사람들은 옛날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 그 교회를 갔지만 요즘엔 차들이 다 있으니까 다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도 다 밖으로 오고 밖에서도 시골로 다 들어오고 그게 자유자재로 이동된다는 거예요. 그래 막 그 장로님 예수 믿고 엄청 부자 됐다면서 막 그래요. 막 소가 수십 마리고 막 그래. 속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그분에게 하실 일이 있겠지. 여러분 시골에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골 산다 못합니까? 왜 못해요? 시골에도 하나님이 분명 하실 일이 있고 시골 사람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어요. 내가 잠깐 낮에 우리 의료원에 찬양이 잠깐 만나 찬양이 목사님 남원에 그 뭐예요? 영화관 하나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영화관 있는 것도 망했다면서요? 난 모르겠는데 영화를 못 보러 영화 보고 싶냐? 뭐 보고 싶어요? 영화 보내줬어요 바로 혼자 있을 때 봐라 화장실 가서 담보 담보 최고 나온 영화 아닙니까? 보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멜로 쏴줄 테니까. 시골에 오니까 좋대. 나이가 20대인데 뭐가 좋냐 그래. 공기가 너무 좋다. 나도 최근 깨달았다. 남원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그랬는데 공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뭔가 생각을 전환을 하면 진짜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시골이니까 안 되고 촌이라 안 되고 뭐든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뇌에 각인됐어. 남원은 안 돼. 먹고 살 것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낮에 집사님하고 죽을 먹었거든요. 본죽. 남원에 본죽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 여러분 아프면 뭘 찾아요? 죽 찾아요. 아픈데 내가 죽 끓이고 있어요? 요즘에는 혼자 사니까 죽 써줄 사람도 없어. 그럼 어디에? 전화합니다. 죽 메뉴가 한 20가지 됩니다. 골라가지고요. 거기 택배비 2,000원 3,000원 해주면 집 앞까지 다 갖다 줘요. 그죠?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니 시골이 안 돼요? 왜? 시골 사람 죽 안 먹어요? 오히려 기회가요. 여기는 없잖아. 없어요. 기회가 더 좋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이 지역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원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할 미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제자들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가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음아 넌 이걸 해라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던 중에 아 이게 전부구나 확신이 들고 그러면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라는 그런 단계가 딱 와요. 그때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다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 나이 많으신 분 미션이 있고요.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 미션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게 24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집중돼요. 그게 25 영원한 응답.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문제 오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는 시간표니까. 문제 오거든 그래 감사하세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틀린 거 잡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요. 이런 확신이 생겨요. 그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응답을 가지고 조금만 들어가는데 미션이 찾아져. 미션 찾아지면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감사 넘쳐야 돼요. 여러분 뇌에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땡큐 매 여러분 뇌 모든 게 감사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뇌세포 다 신경 다 살아납니다. 근데요 이것도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게 여러분 뇌에 박혀버리면요 그것 보고 병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 잡으면 치유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미션 찾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